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어머니, 이 기도의 어머니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복되게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 경건한 어린아이로 자라가게 되었던 거죠. 참 그 시대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수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는요, 이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이 봤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의 어린이였습니다. 한때 가정이나 보통 이제 택시 같은 거 타면 요만한 이제 달력같이 매달려 있는 기도하는 모습의 아이가 있고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라고 하는 문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글귀가 붙어있는 참으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라서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커서도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러한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암흑 같았던 이 사사 시대를 끝장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사무엘의 어릴 때의 기도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기도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어릴 때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도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불순종과 또한 타락이 판을 치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지난번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나가 그냥 나 아들 없습니다. 분인 나에게 고통당하잖아요. 나에게 아들 주세요 하고 어떤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진정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려질 그러한 제사장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목사 오늘날의 이제 제사장 격인 목사들은 많지만 진정한 목사가 없다 이거죠.
매 뭐 JMS나든지 뭐 이산들이 판을 치고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지,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기도하는 목사 일이 없다 이거죠. 한나가 그것에 대한 기도를 올렸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진정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았다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시대야말로 정말 뭐 불순종과 타락이 판을 치던 죄악의 시대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이 성경이 수면제로 사용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자장과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성도님이 딱 예배 시작할 때 딱 찬송 부르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예배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딱 눈 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또 그걸 알든지 설교 딱 맞추면 딱 눈을 뜹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남일이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왜입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은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유 맨날 나와서 예배 자리는 나오는데 다른 데 정치는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온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을 때 이게 안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졸음만 찾아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사무엘상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2절 이 한 구절에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66권의 성경이 압축해서 넣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사람 이름도 나오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으면 다 빼버려야죠. 지금 이 한 구절이 너무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은요 단순히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육신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노안이 왔다, 이런 뜻으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거죠.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고 있지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본디 제사장은요 이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 옆 성소에서 잠을 보통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길 때는
뭐 자기 집에서 뭐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조차도 자기 처소에서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가 없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그 기대조차 하지 않고 뭐 예배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뭐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어떤 이 기대라는 게 그냥 허황된, 너무 기대할, 보통 이러죠.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해. 물론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죠. 뭐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 말고 뭐 우리의 간절한 어떤 기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채워줄 때가 다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기대에 다 못 미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뭐 결과는 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면서 움직이길 원합니다. 기대조차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인 말고. 지금 제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어제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휴즈를 꼈다 빼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예 전원 한 선을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지금 나갈 땐 꽂고 들어와서는 빼고 이러고 있어요. 아직 지금 고치러 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자동차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배터리 딱 넣으면 그제서는 좀 움직이고 딱 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선용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또 더나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성경은요, 엘리가 영적인 시력을 잃었고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정말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냥 꺼지지 않았다도 아니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질 듯한 모양새이지만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거 정말 감동의 어떤 이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곁을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시기적으로 희망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양선교회가 참 희망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쩌다가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타국 이 필리핀에서 그 기도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양선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도 그러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또다시 본문 보시면 이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자고 있던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음성을 이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전에 있던 사무엘은요 성막 밖에서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처소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인 줄만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다시 가서 잠이나 자,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영안이 어두워졌던 엘리 제사장도 그제서야 뭔가 조금 깨닫게 됐지요. 나중에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려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도 영의 이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코멘트는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음성이 또 들려오게 되자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그대로 하게 되죠. 10절 없네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음성으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와 엘리의 집 안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엘리와 그 가족들 그 혈육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사실 이 본문의 이 사무엘의 행동을 이 사무엘의 어떤 기도다라고 딱 단정 지으며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자고 있다가 음성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기도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사무엘이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지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라 한다면, 그렇게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이 기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말만 알랄랄라 하고서 다 하고서 무슨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나의 어떤 고통을 그냥 다 내놓듯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직통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최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음성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다고 서운하십니까? 뭐 이것이 네 도끼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금도끼 은도끼 마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음성도 뭐 들려주시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이단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뭐 신유의 은사 뭐가 뭐 얼마 전에 뭐 사진 보니까 저 하늘에 나를 찾아보세요 했더니 뭐 요만한 거 자기 사진 탑석해 놓고서 자기가 거기 있다고, 예수님 옆에 자기 있다고, 그걸 또 믿어요. 참 불쌍합니다. 참 과간이고 불쌍하죠. 우리는 직통 계시를 오늘날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보면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날 만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저 들었는데요. 사단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거 막 은사 이런 걸 막 좋아하고 막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굳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왜 그때마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굳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루에 눈만 뜨면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하루 지나서 딱 보면 굳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최우선을 두고서 막 그 일들을 했다 이거죠. 주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우리 루터는 이렇게 또 얘기했죠. 내가 너무 바빠서 평소에 1시간씩 기도하던 거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죠. 바쁘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바쁘게 뛰어다녀야겠다.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첩경,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성 안 들려준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고 정말 성경을 보고 정말 또 그 성경에 의거해서 그 성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도는 짧게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눈 떠서라도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그냥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기도, 깊은 기도는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과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친히 나가서 정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도요, 우리가 다 경험하죠. 어느 때 기도하기가 제일 좋던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다른 잡념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다른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항상 제자들과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또 여러분들 뭐가 좋았습니까? 저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요, 새벽 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오전 시간은 더 유익하게 쓸 것 같지만 아예 날려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정말 새벽부터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씩 하면 피곤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가끔씩 하면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정말 피곤한데 그게 습관돼서 정말 아예 매일매일 해버리잖아요. 그럼 더 안 피곤해요. 한번 그런 걸 한번 또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그런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낭비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표현이. 시간 낭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낭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낭비하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또 만나고 싶고 1시간 지났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데이트할 때 시간이 짧은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가 정말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자랐던 그런 사무엘은요, 커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나중에 애들이 인격이 좀 갖춰진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오게 하고 기도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 죄송합니다, 100%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잠깐 곁길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붙잡고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엘리 제사장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도의 말씀대로 죽게 되죠.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로 가져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가져갔던 그 법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정말 수치의 시대를 살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이가봇의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가봇의 시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이 이 예비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그 시대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집니까? 다윗이 또 세워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예비된 역사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도 운동까지도 이 사무엘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였지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까 그 온 민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더라 이거죠. 뭐 왕의 말도 뭐 다 콧방귀 뺑뺑 꼈던 그런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딱 모이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사무엘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사무엘상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 엄청난 기도의 성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즉 제단 앞에 또 붓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요, 성경에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이해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이 제단 앞에 붓는 이 행위를 두 가지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본 환상에서 보면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물이 흘러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했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미가 뭐겠습니까? 금식 기도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기억하십니까? 금식 왜 합니까? 나 안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단식 투냥 같은 그런 의미로 금식합니까? 왜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지환이가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답을 냈다. 이렇게 또 칭찬해 준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내가 빼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금식은 결코 하나님을 협박하는 단식 투쟁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금식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제 고집, 제 아집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 이거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즉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각성 기도 집회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이 기도의 집회를 온전히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사시대 말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처럼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으셔서 혼비백산하게 만드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시죠. 약 20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뭐 한지 20년 만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 만에 이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정말 힘써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난 성령의 강림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성전에 사람만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운동, 회개의 기도가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더 기쁨의 예배, 더 간절한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이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 장로파, 뭐 목사파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요. 아직도 그럴 거예요. 어떤 서울의 강남의 어떤 교회는 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서 뭐 1층, 2층은 뭐 누가 쓰고, 뭐 장로파가 쓰고, 3층, 4층 목사파가 쓰고 해서 한 교회에서 나눠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 정말 이 어떤 회개 운동 없이 사람만 많아지면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럴 바에 아예 작은 성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의 일들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더 보기 좋습니다. 어제 방문하셨던 우리 평안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단기 선교를 7번을, 매년 7번을 그 멤버들이 쭉 해왔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였던 아이들이 청년부가 되고 아직까지 뭐 결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정예 멤버로 해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만 많은 교회보다는 그런 어떤 정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정예 부대 같은 교회도 참 너무나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좀 더 이 기도의 뜨거운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그 시너지의 힘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는 자들까지도 그 또 힘을 나눠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나오게끔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아직도 이 잔재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도 더 우리는 기도에 좀 더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길게 이 코로나, 지금 필리핀은 다시 뭐 또 유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걸 빨리 끝내주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다들 거의 깨달아요. 믿는 자들은 못 깨달으면 그건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전 문을 닫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전 문만 열리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 하리라 다 다짐을 했는데, 그게 길어지고 뭐 인터넷 예배가 막 성행을 하고 이제 정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안 나와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아예 성전을 안 나와요. 제일 걱정됐던 그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또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되는 시간도 또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회복이 빨리 오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은 기도에 부지런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습관은 고스란히 이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졌지요. 계승받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의 이 파수꾼이자 기도의 리더로서 이 사무엘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죠. 우리 김일성 어머니도 신자로서 김일성을 어떻게 했든지 교회로 끌고 오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그러지요. 탁 끄고 놓고서 옆에 앉혀놓고, 그분이야말로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배 시간 되면 졸으셨대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김일성이 그 보고서 내가 저렇게 예배 말씀만 나오면 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절대 나는 믿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대표 수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기만 구할 뿐 아니라 나라를 구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과 또 어른의 때에는 부흥을 위한 합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정말 그러한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를 여는 찬란한 역사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하다 이거죠. 정말 기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큰 어떤 기도의 제목까지 정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녀는요, 임종을 앞둔 마지막 유언에서 기도의 영은 금과 은 같은 보물보다 더 보배롭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 이 기도를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세상에 무슨 핵폭탄, 무슨 뭐 자주포, 뭐 비행기 이런 것만 무서워할 줄 알지, 유행하다고 생각할 줄 알지, 이 기도는 허튼 걸로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보배를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말 크든 작든 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뭐 어느 정도 중요한 건 알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또 그 기도로 훈련받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주인공이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아이로 키운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줄 모르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어릴 때부터 사무엘같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잘 가르침으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앞으로 이 종말의 때를 이끌어갈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남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기간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온전히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